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입니다.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도 약간의 어떤 그 파워라는 게 소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은근히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5살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큰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이러면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습니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25살에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 25살에 만약에 여러분이 총회장이 됐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점,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 이런 것들대로 뭔가 수리하고 부수고 뜯어 고치고 변화를 시도하고, 고리타분한 거 이제 안 하고 옛날 것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거 받아들이고 좀 뭔가 세련되게 해야 되고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하더라도 좀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 전통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옛날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 드렸던 그 예배나 지금 예배나 달라진 게 별로 없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래야 되나? 이 고정적인 틀을 깨트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사실 좀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뭐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지나치게 가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지만 이 썬데이 어셈블리라는 이 단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썬데이에 예배드리러 맨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별로 너무 우리한테 맞지 않아, 세련되지 못해서 답답해. 그래서 우리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지도 못하고 우리끼리 소셜도 더 깊어지지도 못하고 맨날 뭐 예배해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라, 1절부터 4절까지 노래하고 성경도 맨날 공부하고 뭐 이러는 것이 너무 지겹다. 우리는 소셜이 중요하고 커뮤니티가 중요하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썬데이마다 모이긴 하지만 우리는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다. 우리는 구제하고 선한 일도 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뭐 힘들고 외롭고 잃어버린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긍정적인 사인을 주면서 늘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왼편에는 성가대 같은 것이 있고 오른편에는 찬양팀 같은 것이 있고 회중들이 앞에 인도자에 따라서 마음껏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노래의 가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또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강의도 하고 또 명상도 즐기고 그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도 합니다. 그래서 구제도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기쁨의 그 교제가 있는 이런 모임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실제로 모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썬데이 어셈블리가 여러분 어디에든지 지금 지역마다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주일에 썬데이에 만나서 우리끼리 소셜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단체를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다.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거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왜 전통적이고 오래되고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예배만 맨날 드리는 이런 식의 지루한 거 말고 좀 세련된 거, 참신한 거, 감각적인 거, 현대적인 거 이런 거 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25살짜리 히스기야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막 때려 부수고 새로 막 이렇게 고치고 이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비야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비야는 누구냐면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의문이 들죠. 아니 보통 아비가 누구다, 누구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아버지를 언급하기 마련인데 여기는 어머니 이름이 나와 있고 아버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말고 어머니가 끼친 그 영적 가마력이 컸던지 제사장 스가랴라는 그 경건한 가문의 그 영향을 받은 그 어머니 때문인지 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현대적인 감각을 따라 자기가 감정적으로 내키는 대로 세상의 시류와 흐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딱 중심을 지키고 있었는데 고리타분하게
조상 다윗의 행실과 같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살짜리가 심지가 굳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정직하다라는 단어는 아니스트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직하다라는 얘기는 기울어져 있지 않다, 올곧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제2의 현대적인 분위기에, 세상의 어떤 그 흐름에 이 기울어지고 솔깃하기 쉬운데, 그런데 기울어지지 않고 정직하다, 하나님께 올곧다, 이게 히스기야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부터 첫째 해 첫째 달부터 무슨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전을 열고 수리했다. 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닫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전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첫날부터 열어젖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예배를 회복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암시받은 바 그 애비는 누구였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 유명한 아하스 열왕기하 16장에 보시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악한 왕의 대표적인 아하스가 자행했던 행위들은 뭐냐면, 아수르 왕에게 올라가서 성전에 있는 은금을 떼내다가 그것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다, 하나님께 딱 올곧게 서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흔들리다 보니까, 기울어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강대국이 나타나고 우리를 치려고 그러고 동맹군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돈으로 해결해 볼까, 다른 무엇으로 해결해 볼까, 이러면서 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아하스가 이제는 성전에 있는 것까지 떼내가지고 조공으로 바칠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나라의 국가는 다 비었겠죠. 텅텅 비었겠죠. 한 나라의 종속국이 되어가지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 나라는 굉장히 힘든 그런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되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리는 그런 시점에 지금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것은 빚밖에 없다 싶을 정도로 국간이 텅텅 비고, 아버지가 이미 조공을 바치면서 한 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그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에 있는 이방 신전을 보고는, 제단을 보고는, 와, 이거 화려하고 멋있다, 참신하다, 현대적이다, 세련됐다, 요거 닮아야, 우리도 닮아가야 되겠다, 우리 건 구식이다, 보잘것없다, 세련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손으로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자, 우리야야,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 양식을 보냈다가 왕이 도착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그 제단이 완성되어 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이 악한 왕 아하스가 한 일은 뭐냐면, 옛날에 있던 우리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의 놋제단을 옮겨다가 이제 새로운 이방 제단을 딱 가운데 두고 그 큰 제단에 모양 있게 제사를 드리고 불 사르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제단, 원래 있던 그 제단은 제사 드리는데 이제 쓰지 말고, 내가 다음에 뭐 필요할 때 주께 엿줄이나 있으면 그때 한번 쓸 테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놋제단을 밀어내고 새로운 제단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로 하게 되는,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옮기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이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전 제도의 그 구조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실도 옮기고 문도 옮기고, 그래서 이 성전에 거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성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 편의대로 옮겨 다니고 제사하기에 편리할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아주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제 아하스가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북이스라엘은 망한 시점에 남유다도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건 빚밖에 없다. 조공 바치고 성전에 있는 금은 떼내서 바치고, 여러분, 이 외교적으로도 그렇죠, 군사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심지어 종교적으로 이 남유다가 하나 그래도 내세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그걸로 버티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중심으로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성전 제도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제단을 가지고 와서 이게 더 세련됐다, 더 멋있다, 더 크다, 더 화려하다.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되는 것을 영입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수르 그쪽 이방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잘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신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을 수입해다가 그 신을 섬기면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능감이 있을 거다, 우리에게 더 결과가 좋을 거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이방 제단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절하고 있는 이 아하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다 무너진 거죠. 유다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물려받은 것이 너무 없다. 물려받은 것이 너무 없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호를 하나 붙여준다면 빈손이다. 빈손이야. 빈손이야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제 이 빈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빈손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경영해 가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빈손을 올려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로, 하나님과 손잡기로, 하나님과 화평하기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로, 성전문을 열어 젖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기로, 이렇게 소위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교회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25살짜리가 여러분 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25살에 뭐 했습니까? 이 나이 되도록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사람들을 먼저 불러 모읍니다. 자, 보십시오. 역대하 29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닫힌 문을 열어라. 성전문을 열어라. 성전문을 열어라. 성전문을 열어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으고 직분자들을 먼저 모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상대로 이르되 내 말을 들어라. 이게 뭡니까?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냥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하자, 바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모티베이션이 생길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그 중심성을 분명히 가진 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라.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해라. 우리가 이전부터 지켜오던 그 신앙 전통을 함부로 내팽개치지 마라.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의 마음이, 눈이 돌아가서 그것을 마치 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으로부터 돌이키라.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리도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전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우상적인 것들을, 오염된 것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결케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너희부터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온 유다 땅이 성결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빈손 히스기야가 빨리 이 손에 뭔가를 움켜쥐어야 되겠다. 빈손 히스기야가 빨리 다른 데 동맹과 손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 방식으로 이 나라를 경영해 가지 않고 빈손 히스기야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빈손이죠. 빈손이다, 빈손이야, 이 비명을 지르지 마시고 내게 아무것도 없다, 너무 못 받았다, 받은 게 없다, 이렇게도 못 물려받을 수가 있냐. 남들은 그렇게 많이 물려받는다는데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게 이 빚더미밖에 없다는 이런 절망 상태에서 이 나라를 경영해 나가는 이 왕의 중차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결, 그랬습니다. 성결이다. 이 나라의 정책 1번지는 성결이다. 이 나라의 존폐는 우리가 성결한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리고 성소를 등지고 낭신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아니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시죠.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뭘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었나? 그리고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건 뭔가? 이 자기 점검과 성찰이 우리의 첫 출발이 될 때 소망이 있는 거죠. 빈손이라 할지라도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것을 안 하고 안 할 것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칼에 엎드러지고 전쟁당해서 늘 우리가 죽고 우리 자녀와 아내들도 사로잡혀 가고,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이 안 풀리나,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나, 문제투성이의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을 생각할 때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인가, 그렇게 진단해 보니까, 여러분, 바른 진단을 해야 바른 처방이 나오고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히스기야가 바른 진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현재 신앙인들의 모습이, 왜 우리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됐나, 무엇이 잘못되었나 점검해 보니까, 진단해 보니까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죠.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는 없던 언약을 새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언약을 갱신한다는 뜻이죠.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동안 성전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가 성전문을 열어젖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결이다. 성결이다. 이렇게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25살짜리 설교자가 왕이 설교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 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마음, 뜨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설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중에게 말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다. 내가 25살짜리에 불과하지만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다. 우리나라는 곡간도 비고 빈손이고 빈털털이고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부터 해야 되겠느냐?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진단해보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성소의 문을 닫고 했던 이 추악한 짓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내 마음 알겠냐? 청중들아, 내 얘기 듣고 있냐? 그랬더니 그 마음이 전달돼가지고, 설교는 마음과 마음이 잇대어서 전달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전달받은 이 백성들이 이제 29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이제 드디어 반응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성전문이 닫힌 채로 그렇게 살고 싶은 우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여러분 쭉 보십시오. 깨끗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쭉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청소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을 언제 하느냐면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며칠 동안 16일에 그 일을 다 마쳤다 그랬습니다. 언제요?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이 모든 성결 작업을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일 동안 속전속결로 이 청소를 다 마치게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정돈하고 이 떡상과 그릇들과 모든 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제 다 제단 앞에 다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사 드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제 제사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9장 20절 이하에 쭉 보시면, 이제 청소가 다 끝났습니다. 다 정리정돈이 됐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다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29장 이하에 20절 이하에 보시면,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이 짐승들을 드리면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린다. 왕과 회중 앞으로 그 짐승들을 끌고 와서 그 왕과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안수하고, 안수라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고,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인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죄가 제거되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네. 번제를 드렸다. 29장 25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노래하고, 누가요? 온 회중이 경배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 불고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고, 언제까지요? 번제를 마칠 때까지 계속 찬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마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마치고 나서 또 왕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여러분 앞에 보고 계시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일 처음에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청소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정돈 되었으니까 이제는 제사 드릴 때가 됐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제사는 뭡니까? 속죄제입니다. 안수했습니다. 죄를 전가했습니다. 죄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먼저 처리되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뭡니까? 다 태운다. 온전한 헌신, 나를 다 드린다 하는 그런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번제가 시작할 때부터 노래하기 시작해가지고 번제가 끝날 때까지 노래하기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 행위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번제를 드리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찬송하고 있다. 그 얘기는 이 번제가 나의 찬송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 이 고기만 태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태워져서 그분께 드려지고 있다. 예. 이 예배에는 구경꾼이 없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찬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드려지고 있다. 찬양과 예배의 그 특성이 뭐냐면 구경꾼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그분께 올려지고 있는 그 찬양의 노래의 그 나팔 불매 행위를 계속함을 통해서 모두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났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예배가 끝났으면 집에 가야지. 아유, 예배 드린다고 고생했다. 이제 가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 왕과 백성들이 또 그 자리에 다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하나님이 인정해드리는 그 예배 행위가 끝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그 예배의 연속으로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엎드렸다는 얘기는 이제 제대로 이 나라가 중심이 잡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인간왕도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셔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겠다, 이런 뜻이죠. 예배는 삶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삶은 예배의 연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사를 다 드렸는데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엎드려 경배하며 왕이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그런 자세로 시작해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제사 드리고 짐승을 잡고 하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면서, 고기만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드려지면서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 행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29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너희가 마땅히, 여러분 마땅히의 밑줄을 치시고 예물과 감사의 제물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마땅이라는 얘기는 헌금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리고 두 번째 번제제를 드렸으면 세 번째 마땅히 우리끼리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제사장이 부족할 지경이다. 제사장이 제사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헌신했던,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넘쳤던 그런 공동체로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불과 16일 전, 한 달도 안 되는 그 전에는 아하스가 다스리고 통치하던 망해가는 그 유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회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속죄제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온 공동체 안에 이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너무 갑자기 된 거죠.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위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여러분, 순서대로 이게 뭡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먼저 청소합니다. 성결에 힘씁니다. 먼저 너부터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소를 성결하게 하고, 온 백성이 성결하게 해서 이제 모든 그릇들도, 모든 기물들도 다 성결하고 제자리에 두게 함으로써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이제 뭐 합니까?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먼저 죄를 용서받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면 예배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하지 않고 난 헌신만 하겠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그리고 헌신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끼리 소셜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물 드리고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펠로십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썬데이 어셈블리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성결에 힘쓰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사제의 은총 가운데 감격하면서 찬양이 넘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기쁨을 나누는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굴러다가 일어나서 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그리고 예배 그 이후가 동일한 선상에서 삶의 예배로 지속해 나가는,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해드리고 인간 왕도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어 가는 이 모든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졌다. 순서대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다 태워서 나를 온전히 헌신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름방울 하나까지도 다 태워서 내 삶을 드리겠다, 이런 자세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회개하지 않고 갔다, 여전히 죄는 남아있다.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해서 온 공동체가 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이 일이 세상에 갑자기 되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됐어요. 이게 갑자기 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우리 실력으로, 우리 수준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그동안의 그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갑자기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이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끔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 예비하셨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속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 제사가 예비되었구나. 그분이 자기를 온전히 십자가에 헌신하시고 바치시고 온전히 드리시는 번제로 태워지심을 통해서 그분의 온전한 헌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요. 예비되었구나. 그분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분과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게 예비되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를 향하신 설계도는, 그 블루프린트는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그래서 그 옛날부터 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제사를 통해서 완성시키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빈손, 우리는 빈손이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아니 이렇게 해도 물려받지 못할 수가 있나, 세상에 이렇게도 빈손일 수가 있나 하는 자조 섞인 모습으로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가 그 빈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분의 손을 붙잡게 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므로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넘쳤다 하는 그 고백이 금방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빈손일 수 있고 빈손이었었고 또 앞으로도 빈손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 빈손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품에 안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절망하지 않고, 나는 비록 빈손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손잡을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는 기쁨이 넘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감각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세련된 거, 세속적인 걸 찾아다니면서 누리는 그 우리 안의 평안이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것은 추워도 다른 데도 일말의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유일한 길, 히스기야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 전통을 고집했던 것처럼 다윗의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0월달 종교 개혁주의를 다음 주를 앞두고 있는 처지에서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 그분께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주는 그 기쁨 속에서 비록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